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을 오늘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봉독한 것은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였습니까? 특별히 지정된 한 장소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떤 곳이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면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함께 올립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다. 그렇게 기쁘게 찬양한다 그랬죠.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쉽게 번역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뭐라고요?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식구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구입니다. 그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인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자 하는 말씀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 전령사가 돼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셨습니까? 아이고, 좀 아멘 좀 해보십시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셨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일구는 화해자로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안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두 번째 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과 함께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주어진 복은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자람이 멈추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로부터는 노화가 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 성도는 끊임없이 성숙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밝힙니다. 올해 만 106세가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여전히 강연하시고 책을 출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어른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100세를 살아보니까 60세쯤 되어야 성숙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분이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60세에서 75세까지, 아니 그 이상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창의적이고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니까 60세 이상이 되어서 좋은 책들, 좋은 원고들은 다 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근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서 꼭 필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움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존경받을 만한 점이 있도록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잘 살려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근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설교하는 강대상으로 이부자리를 들고 올라가시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남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사모님 왜 저러시나?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나와서 말리시기도 하겠죠.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아니,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모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설교하는 저 목사와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설교하는 저 목사와 살고 싶단 말이에요. 모임 목회자들이 한참 와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요, 큰 찔림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삶이 다른 목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요. 근데 제가 그 큰 찔림을 받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를 다독거리면서 제 마음을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추설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완성되고 완벽한 존재로 날마다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귀한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한 식구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으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완벽하고 완성된 완제품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점점 세워져 가는 성전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니까요, 21절에 되어가고를 growing 이렇게 썼어요. growing, 점점 자라간다, 커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뾰족한 것이 많고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표준에 한참 뒤떨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너 되어져 가는 거야, 지어져 가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너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더 성숙해가는 존재야, 그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목사, 너 부족한 거 알아. 너무 너 부족함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네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절망하거나 자책만 하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에 선용해서 계속해서 좀 성숙해 가면 안 되겠니? 궁극적으로 변화해 가야 할 목표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계속해서 전진하면 안 되겠니?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도 너무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좀 성장해 가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세워놓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전진해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들 보이죠? 그게 뭡니까? 유치권 행사 중. 그래가지고 짓담한 건물들. 아무리 층고가 높아도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들 보고 눈살이 찌푸려지죠.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보기 흉한 건물 톱10, 그걸 선정해서 발표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자료였는데요. 그때 1위를 차지한 그 건물이 뭐냐 하면 198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여전히 2012년도 그 상황 속에 완성되지 않았던 북한 평양의 보통강변의 류경 호텔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짓다가 중단하기를 20년이 훌쩍 넘긴 그런 사진입니다. 2026년 8월이 된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골조와 유리 외벽 정도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그러는데 내부가 전혀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숙박객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호텔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외벽 일부만 지금 대형 LED 화면으로 사용하는 중이라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셨나요? 부모에게 제일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을 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장하지 않을 때, 또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성숙하지 않을 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성숙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을 때 부모님에게 제일 큰 아픔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큰 아픔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마음모습, 믿다가 마음모습. 차라리 시작을 안 했으면 갈등도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직분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맹성맹성하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굳어져 서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애타하시고 아파하실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또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을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속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성숙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드리죠? 예배가 익숙해지셨습니까? 익숙해지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또 목사님 광고 끝나고 교회 소식 알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구나. 그런 거지 뭐. 매주일 듣는 찬양 똑같지 뭐. 아니에요. 저분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드리는 시간과 모든 것들 총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내가 찬양대로 서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매주일 찬양 드리는 시간을 한번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 보세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시간은 또 설교하는 시간이로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감상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설교를 또 오늘 저렇게 하니 목사님 입에 침이 많으시네. 아,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넥타이는 왜 저렇게 좀 삐딱하게 돌아갔어? 앞머리가 좀 내려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 사람한테 혼이 났습니다. 앞머리가 내려왔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설교자와 함께 강단에 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성숙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익숙함으로 내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량이 점점 내 말 속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비록 몸은 좀 연약해지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 많아져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천국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더욱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영적 청년 정신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더욱 정의롭고 평화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계속 커지지 않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체 상태 정도가 아니라 굳어져 가는 것이고 오히려 퇴보할 뿐만 아니라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볼 때, 오늘 또 헌금 찬양도 여정이란 제목이었죠.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순수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 찬송 한 절을 불러도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나 살아가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런 심정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만약에 너무 먼 과거다, 그래서 내 기억에서 가물거린다, 그런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밝히는 이 말씀, 우리 꼭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항상 영적으로 깨어 계신가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먹는 약의 가지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청년의 상태다. 계속 자라가는, 계속 성장이 있는, 계속 성숙하는 상태다.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계십니까? 이번에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공동체 수련회를 교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때는 한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서현 청년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 마음속에는 쾌재를 불렀어요. 여러분, 8월 26일부터 청년 페스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가 열립니다. 저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우리 청년들이 바깥에 가서 수련회를 할 때에 그때 일부러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갔을 때 깜짝 놀라요. 와, 이런 에너지가 분출이 된다고?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딱 들어서기만 해도 정말 전율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대요. 여러분, 한번 말씀 집회와 특강 시간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귀한 지체들인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번 기회는 또 특별히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가시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은혜를 한번 만끽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의식과 삶의 태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워도 의미가 있고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을 자원하여 헌신하려는 욕구가 계속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청년입니다. 절대로 노년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먼저 섬겨라, 나누라, 정직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겸손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요청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거짓과 건물 수술을 쓰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자체가 버겁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고 염려하고 마음 쓸 일들이 태산같이 또 파도같이 밀려오는데 고행과 같은 어려운 예수님의 요청을 내 삶에 더 얹어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을 향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영적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이길 힘을 가진 성숙한 차원의 삶,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견고한 안전망 속에서 기가 막힌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경험하십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단되지 않고 우리는 성숙을 계속 지향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쉬운 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니는 직장에서 10월 18일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초대하고 싶은 직장 동료를 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동료가,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 동료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난망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영혼에게 지금 격려자가 필요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 집사님 마음에 생겼습니다. 좀 격려하고 너도 같이 주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면 어때? 그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속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함이 생기더래요. 어떤 주저함이 생기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하는 의구심, 또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데 쓸데없는 일 한다고 타박이나 받는 그런 민망함, 관계가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 생기지 않을까? 나도 무안하고 저도 미안한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좀 격려하고는 싶은데 어떡할까?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속의 주저함보다도 그래도 격려하고 그를 진리 안으로 이끄는 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따라오신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다렸다. 기다린 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료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기쁘더래요.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귀하게 받았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귀하게 받았다.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더랍니다. 정말 청년 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경험했던 그 감격이 자신의 마음에 새롭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했다는 그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시 두려움을 꺾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인 성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요청대로 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속의 두려움보다도 그건 악한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이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렵지만 성숙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릴 때 오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 누리는 복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면, 다시 전진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라감의 복이, 이런 성숙과 성장의 복이 우리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 바라보는 데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